첫 주에 사도신경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신경은 그냥 처음부터 우리 사도신경 만들자 하고 사도신경 하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쭉 나눠주고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이렇게 암송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신경으로 사실 만들어진 것은요 8세기 넘어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그 이전부터 약 한 2세기 정도의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로마 신경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들으셨던 것처럼 사도신경은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읽혀져 왔고, 그리고 암송되어져 왔고 배워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믿음이지 세례를 받는 나조차도 모르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조차 모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교육용으로 사도신경이 가르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가르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잘 몰라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믿음조차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으로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로마 압제하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단입니다. 이단.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됨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온통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맞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조명해 주시는데, 그 지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야 되고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신앙의 중심이요,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총 12고백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희들은 두 번째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2고백 중에 6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12고백 중에 6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반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고 읽어보시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그 실제 그 글,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7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7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51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그 죽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요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듣고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에 선생님들이 세계에는 4대 성인이 있다 그래요. 4대 성인. 그 4대 성인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 4대 성인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모니, 그리고 누굽니까?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어릴 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왔다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묻고 있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것은요, 첫 번째 질문일까요? 두 번째 질문일까요? 예? 두 번째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 누군 줄 알고 믿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 나 정말 믿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고요, 기도하면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6절입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목사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맞는데 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주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그리고 그 전주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도 주인이시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또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동등하다는 말은요,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동등하시고 위치도 동등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혹시 성경의 제일 앞쪽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물론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자, 사도신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외아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 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도신경은요, 우리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주님이신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공동체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추보에 항상 실어드리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봐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인 거죠. 여러분, 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임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도 계시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주인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함께 모이는 그 구역 모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생각할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구역 모임에 대해서 큰 어떤 은혜, 큰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사모하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정에도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임재하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할 때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시대 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왕입니다. 왕.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요, 31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31항에 보면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뭐냐면,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야, 확 와닿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 당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세워진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기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그리고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자, 답 보면요, 자, 31항의 그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됨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자,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그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말은요, 그냥 말씀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 몇 자 적었다가 나가서 그냥 지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31항 그 대답을 보면 두 번째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리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여러분, 저기 31항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선지자하고 예수님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요, 큰이라고 하는 선지자, 큰 선지자 이렇게 붙였고, 저기도 보면 수많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제사장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십니까?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보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몇 번만 해요?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는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그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커튼이 꽉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막 목청껏 기도해도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커튼을 쭉 하고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 수 있지만 새벽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단번에 제물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라. 간구. 여러분, 늘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시라는 말은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많은 국무위원들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버티고 서야 돼요. 누구도 우리 가정을 흔들 수 없대요.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없대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 힘들게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도 못 믿고,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이거 진짠가 가짠가. 물건 하나를 사도요, 이거 샀다가 집에 가져가면 고장 나는 건 아닌가, 들었다가 놨다가 늘 불안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참 불안합니다. 불안해.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성도들은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 아니신 거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계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만 처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중심이시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중심이신 이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는 그동안 참 불안하고 참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니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꼭 발견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